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아멘.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때를 분별할수록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내 믿음 내가 끝까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11강에 이어 12강을 합니다. 계시록 14장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오늘 14장에서도 이 14만 4천이 나옵니다. 이 14만 4천 기억나십니까? 7장에서도 14만 4천이 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상징적인 것은 7장에서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바로 창세로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입니다. 창세로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므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에요. 7장 9절에 증거하신 것처럼 14만 4천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요 상징적인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그런 거로 이 14만 4천 즉 창세로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받은 사람, 즉 구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7장에서 말씀하시고 또 14장에서 왜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인본주의에 빠지고 세속주의로 변질됩니다. 구원론이 바르게 서지 않으니까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계명을 쫓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론만 바르게 서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바로 구원이잖아요. 온 천하를 얻고도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실패작이죠. 그래서 7장에서는 무엇을 강조하시느냐?
5절에서 7절을 5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은 이 12지파에 다 12,000하고 똑같은 12,000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 무엇을 상징을 하느냐? 7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큰 집 하나 작은 집 하나 막론하고 구원의 조건은 동일하다. 구원의 조건은 동일하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구원론이 잘못되었어요. 우리가 한번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오면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고, 그 구원은 영원하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5절에서 이 8절까지의 12,000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12지파 가운데 빠진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가 바로 단지파예요. 야곱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이삭의 손자예요. 왜 단지파가 빠졌는가? 창세기 56장에 보면은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을 할 때 단을 어떻게 지칭을 하셨는가? 단은 길섭의 뱀이요, 탄자의 뒤꿈치를 무는 자라고 했습니다. 뱀이 뭡니까? 바로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죠. 믿다가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우리가 세상에 빠진다면, 구원에 대해서 빠진다는 그런 상징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를 확실하게 100%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직분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가장 세밀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14만 4천이에요. 그럼 7장에서 구원의 조건이 동일하다 했는데,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 믿음이.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14장 4절 5절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14만 4천. 이 14만 4천이 누굽니까? 창세로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바로 음녀요 간음한 여자예요. 간음한 여자. 이 간음한 여자가 누구냐?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간음한 여인이 누구라고요? 바로 세상과 벗대요. 세상과 함께 세상 속에서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간음한 여자요 엄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더 깊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것은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즉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반지파처럼 에서처럼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생명책에서 지워져요. 또 어떤 사람이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이것은 바로 어린 양은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내 환경에 맞지 아니하고 내 생각에 맞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아멘하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요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우리는 예수님 외에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는 다원주의를 합니다. 그것은 종교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하지 않은 자는 바로 큰 바벨론 성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거짓이 없어야 돼요. 우린 진실하고 정직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거짓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거짓의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거짓의 종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며 나는 주의 종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입술에는 그저 거짓이 가득합니다. 그 생각과 마음에는 가득합니다. 우리는 어떤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아니 죽음이 나를 삼킨다 할지라도 우린 죽으면 죽으리라. 진실하고 정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믿음이 구원을 받아요.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에도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우리가 배웠던 7별과 7금초 때 감람류와 포도주 같은 믿음이에요. 해로 옷 입은 여자, 철장 권세를 가진 아들들. 이 믿음은 그 믿음만 소유하면 이 믿음은 자연히 지키지 말아 해도 지켜집니다. 그러므로 4절 5절의 말씀은, 이 믿음은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꼭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지 마세요. 이래도 구원받고 저래도 구원받는다는 거짓된 복음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사람의 계명을 쫓아 살지 마세요. 우리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아멘으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하나님의 비밀, 영원한 복음, 이 복음은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너무나 주님의 심판의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때를 보세요. 때를 보세요. 이러한 위급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원한 복음, 때를 따라 나눠주는 양식, 이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 자로다다 하더라. 큰 성 바벨론.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이제 강해를 하면서 참 이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 큰 엄녀와 큰 성 바벨론, 이것을 동일시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달라요. 큰 성 바벨론, 이 큰 성 바벨론은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 전번 13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이에요. 큰 엄녀는 인본주의, 세속주의, 다원주의와 함께 배도한
연합체입니다. 연합체. 그것이 큰 성읍녀예요. 아니, 큰 음녀예요.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은 달라요. 더 큰 힘은 어디 있느냐? 큰 성 바벨론에 있습니다. 음녀는 큰 음녀는 큰 성 바벨론에 속해 있어요. 그것을 이제 다음에 또 이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짐승의 표 13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가 돼야지 짐승의 표, 짐승의 것이 돼서는 안 돼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러기에 거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짐승의 표를 받은 거예요.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다면 벌써 짐승의 표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서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는 끝까지 이렇게 오직 예수로 내 믿음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면,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의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왜 지금 죽는 자가 왜 복이 있다고요? 앞으로 더 큰 환난이 오기에 그 환난을 겪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면 죽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자는 것이죠. 왜?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이니까. 더 큰 환난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한 일들, 그것은 내 행한 것은 이미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니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내 삶이,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인정함을 받는다면 그것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짐이라. 할렐루야.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에 곡식이 익었기에 그것을 거둔다, 추수한다. 즉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대라는 거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대예요. 보세요. 지금 우리 현실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한국만 보지 말고 전 세계를 한번 보세요. 온 지구상에 하나님의 재앙이 지금 이 징조만큼 약한 이 바이러스, 이 징조만큼 요 작은 바람에도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알곡과 쭉정이 보이지 않습니까? 알곡이 얼마나 됩니까? 알곡은 천국 창고에 들여지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알곡이 돼야 돼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털이 밟히니 털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털에 던집니다. 그때 털에서 피가 났어. 즉 피가 난다는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포도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땅의 포도송이, 이 포도송이는 삶의 열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포도송이, 이것이 왜 심판을 받느냐? 우리는 주님께 속한 포도송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에 떨어지면 안 돼요. 즉 육적인 신앙, 인본적인 신앙, 세속적인 신앙, 그 삶의, 그 신앙의 삶의 열매가 바로 땅의 포도송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극상품 포도송이를 맺어 우리의 믿음이 포도주까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가 돼야 되는데 땅의 포도송이가 되니까 심판을 받아서 말굴레까지 그 피가 말굴레까지 닿아서 1600 스타디온 전 세계에 퍼져 있다는 거죠. 내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우리 삶을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5장을 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어려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여기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유리는 불변이라 했습니다. 불은 심판을 말합니다. 바다는 혼탁한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혼탁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심판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즉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는 벗어납니다. 심판을 벗어납니다. 그러나 땅의 포도송이 큰 바벨론 성에 참여한 자, 큰 음녀에게 속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가운데 있습니다. 즉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유리바다 가에 있습니다. 유리바다 가에 있다는 것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불 속에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것은 뭡니까?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구원을 찬양하는 대합창단에 있어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우리 주님의 심판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공의의 심판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심판입니다. 얼렁뚱땅 묻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어려우신 일이 나타나시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렇게 구원의 대합창단,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가에 서서 벗어나서,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우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우리는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정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며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주님의 심판이 끝난 날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 않아요.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왜?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더라. 이거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6장을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시더라. 이제 마지막 재앙인 대접 재앙이 임합니다. 이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후에도 없을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때에 구원받을 육체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이 대접재앙을 보면은 다 죽어요. 우리가 3대 재앙 가운데, 3대 환란 가운데, 인재앙은 4분의 1이 죽습니다. 나팔재앙은 3분의 1이 죽습니다. 이 대접재앙, 마지막 재앙, 정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후에도 없을 이 큰 환란, 여기에서는 다 죽어요.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 성령의 인침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즉 택함을 입은 자는 하나님이 이 계획하신 이 대접재앙을 감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욥에게 임했던 악하고 독한 종기, 이런 엄청난 고통, 죽음과 같은 고통이 임해요. 또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구원받을 육체가 없어요. 다 죽게 돼 있어요. 육신을 따라 육신의 생각으로 살게 되면 반드시 사망이 옵니다. 다 죽어요.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이 엄녀들에게, 이 엄녀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미혹하여 얼마나 피를 흘리게 합니까? 그러나 이때에 이 셋째 대접에서는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거짓이 없습니다. 얼렁뚱땅이 없습니다.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하심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적당하게 타협하고
광경 따라서 신상 앞에 절하고 바알을 쫓아 아세라를 섬기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는 얼렁뚱땅 넘어가는 그 구원남, 그것은 참되지 못하죠. 공의가 아니죠, 하나님의.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신앙, 그 신앙과 대충 살아도 괜찮은, 다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우시도다. 바로 공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의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래요. 이 모습이 지금도 우리 눈에 비춰집니다. 환난이 오고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면은 회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판합니다. 어떤 환경 앞에서, 어떤 환난 앞에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먼저 나를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 먼저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죄가 있다면 즉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모든 죄악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짐승의 왕자, 짐승의 왕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큰 성 바벨론의 그 심장부를 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두워져요. 그러나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당하는 자는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고 비방을 합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이르러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저 큰 바벨론 성과 큰 음녀 또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연합합니다. 연합해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대적을 합니다. 그 힘 엄청나게 큽니다. 그 힘을 이기려면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오직 예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생명 되신 예수. 그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이 엄청난 이 권세로 말미암아 오는 핍박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그 사람에게 위로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엄청난 이 핍박,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얼마나 큰 핍박들이 왔습니까? 때로는 짐승밥이 되기도 하고 목베임을 당하기도 하고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사지가 찢겨지는 그런 죽음으로 핍박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큰 바벨론 성과 큰 음녀와 거짓 선지자들의 이 연합체, 이 연합된 그 힘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옷을 지켜야 돼. 즉 내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옷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즉 믿음의 삶이에요. 그 옷,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 지켜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육신의 죽음은 잠깐이지만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내 영혼은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잠깐 받는 이 고통, 이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입니까? 우리는 끝까지 이기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7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제 마지막 7 대접. 이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끝납니다. 주님의 심판은 끝납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가 우리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박이 한 달란트나 돼요. 그 크기가. 지금 우리에게 가끔 예고도 없이 정말 우박이 내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우박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뭐 크다 해도 그저 한 이 정도의 이 크기만 해도 정말 차가 찌그러지고 말이죠. 지붕이 뚫어지고 그런 위력이 있는데 한 달란트나 되는 이 우박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바이러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재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우박이 갑자기 쏟아진다면은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냐?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지금도 보세요. 뭔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큰 환난을 당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할 것도 없지만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지 않아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음녀에 속해 있든지 바벨론에 속해 있든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해 있든지 짐승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쓰러져도 감사, 그저 입에서 감사밖에 없어요. 환난 중에서 풍물 속에서도 감사해. 그런 거로 우리는 짐승의 표는 결코 받아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즉 성령의 인침을 받아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갈 때 범사에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다 24시간을 허락하십니다. 똑같은 조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일입니다. 우리 때를 이 말씀들을 통해서 때를 분별하셨다면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다면 이제는 결단합시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이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